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초가도 선물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 전에 자리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편말이 있는 자리에만 앉아주시고요. 편말이 없는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그 1층 찬양대실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1층 찬양대실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전까지 기도로 오늘 예배 주실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에는 저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셔서 그 사랑과 보호 속에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또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 또 자녀들을 양육하며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고마우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 같이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관련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과 아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570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들려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또 집단 감염이 생겨나고 또 종식되어져 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또 진정되는 측면에서 다시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들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평안을 위해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성북의 권속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진정시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뜻밖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통제되고 아버지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로 인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북의 권속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히 약하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영적 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주일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것이 영적인 각성과 놀라운 부흥과 영적 성장에 큰 유익한 기회가 될 줄을 믿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목숨으로 말씀을 지킨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어버이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갖게 하시었고, 또한 저희로 이러한 믿음의 어버이의 역할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큰 축복을 받았고, 또한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대로 성취되었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양육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육의 어버이를 보다 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듯 우리도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와 자식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자손 대대로 유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방어하고 있는 사람들,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소상인, 공인, 직장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온 세계에 주어진 아픔도 주님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교역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신데, 주님께서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우리 성도들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순결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격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에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 끝나고 무드셀라상 그리고 경로상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올해는 무드셀라상 시상자가 두 분이나 계세요. 오늘 임순혁 권사님, 정금진 권사님 또 같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 조금 있다가 시상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올라와서 또 같이 특송도 하고요. 또 함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또 예배에 함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원료회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들에게 문의한 결과 베드로하고 한나, 루디아 전도회만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베드로 전도회는 찬양대실에서 1층 찬양대실에서
한나 전도회는 본당에서, 그리고 루디아 전도회는 여기 중부동부실에서 이 거리를 띄워서 좀 넓은 공간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지정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한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일단 주일 오후 점심 식사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계속해서 휴회하고요. 대신에 1부, 2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일부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교에 맞춰서 유치부하고 유초동부는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간 드려지는 공예배들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 온라인 계좌 이용해 주시고 계좌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화요일 9시 30분 예수비전교회당에서 194회 경기노회 정기회가 모입니다. 총대는 목사 전원과 박달수 장로님, 양철주 장로님 총대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명동에 있는 라루체 5층 교레이스홀에서 한기용 집사님, 정명순 집사님 가정의 장남 상현군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차가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밑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가 보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쌀과 또 여러 반찬들, 거리들 가지고 이제 물품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 드리는 거예요. 3만 원 정도면 한 가정 한 달,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된다고 그래요. 음식, 식료품 가격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는 못 드리고 한 240가정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많이 배부했는데요. 모자라갖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래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셔서 잘 사용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일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서 3장 5절과 18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5절과 18절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과 18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권위에 순종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서 3장 5절과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제일 위대한 왕 풍요로웠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기 전에 두 지파 반이나 어디에 남았어요? 요단 동편에 남았죠. 왜요? 가나안 땅보다 여기가 더 풍요롭고 먹고 살기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이 모압 평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좋은 땅에 거주하던 이 마론과 길뇽 그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실 요단을 건널 때는 잘 살아보겠다, 이제 더 이상 가뭄에 걱정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살았으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삶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사람들이 흔히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떠나면 더 좋은 것이 열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가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생각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문제를 당합니다.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갓 결혼한 자기 두 아들이 역시 동일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요, 원래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러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베들레헴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 너무 비참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쓴맛을 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태어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다윗의 대가 다윗까지 오기 전에 그 대가 끊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는요, 그 끊길 뻔한 대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연결됐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론과 길뇽이 죽고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나하고 같이 가봤자 어차피 고생하고 너희들 아직 인생 많은데 그냥 여기서 다시 시집가서 편하게 잘 살아. 그냥 나는 고향 땅 가서 어떻게든 살아볼게. 이러고 떠나려고 하는데 누가요? 룻이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룻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룻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젊고 아주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그 젊은 나이에 다시 결혼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포기하고 누구 쫓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쫓아가겠. 오늘 5절에 보면요, 어머니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룻아, 너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 내가 너에게 편안한 길을 좀 마련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야, 이제 너 여기 이렇게 혼자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는요 굉장한 유력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부자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고매한 인품과 또 성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모압 소녀가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밀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고 하인들이 희롱하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죠. 그리고 룻에게 마음껏 이삭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이게 그냥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만큼 부유하기도 했고요. 마음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부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던 보아스, 어쩌면 나오미도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내 집안을 이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룻도 역시 저렇게 지역의 유지이고 또 유력한 사람이라면 내 삶을 맡겨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문제는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죠. 유력한 사람이 대가 끊긴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책임만 있어요. 의무만 있는 거예요. 희생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 그 집안을 책임질 때까지 그 모든 후원을 다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는요, 그 아이는 내 아들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내 친척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가 길렀는데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과 책임과 의무만을 요구하는 제도이기도 해요. 어떤 누구도 그런 제도를 감히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서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저 보아스가 우리 집안을 이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의 꿈이 거창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지 않게 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믿음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면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룻이 행한 행동을 보면요, 나오미의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당시에 추수할 때, 밀을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서요, 집 주인은 하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추수잔치죠. 그래서 거하게 먹고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그 기쁨을 막 나눠요. 그 타작마당에서 잔치할 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너는 꽃단장하라. 예쁘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단장해서 그 보아스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침상에 들어가면 너는 조용히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함께 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보아스하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아스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스를 선망했어요. 그런데 그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에게
무례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밤에 취했는데 그 침상에 몰래 들어가라는 게 그게 모독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든 룻이 이 보아스와 함께 연결이 돼서 그 여생을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너도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습기도 하고 엉뚱한 일이 있기도 하죠. 보아스하고 선본 것도 아니고요. 당당하게 서로 이야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서 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이 일로 인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면 앞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뭐 또 받을 수 없어요? 이삭을 줍는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나오미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대로 다 뭐 한다고요? 행하리이다 그래요.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요, 콜이라고 하는 단어로요, 카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완성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그대로 준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합해보면 어머니가 시킨 모두를 다함으로써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완전하게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100%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데 어머니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그죠?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좀 아마 룻이 조금 뭐 더 괜찮은 여인이었다면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어머니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면 막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내가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뭐 또 대들 수도 있겠고요. 이게 말이 돼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켜요? 라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아요. 그냥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처음부터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고향 땅 가서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빌어 먹고라도 그냥 내 한 목숨 유지하다가 나 고향 땅에서 죽고 말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에 왔는데 내게 남은 것은 마라 쓴 것뿐인데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망가진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다. 뭐 다시 시작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 망했던 부분, 내 망가졌던 부분, 나에게 불행이 오고 나에게 슬픔이 찾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룻도 역시 자기 남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 비하면요, 자기 입장은 비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가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잘 견디고 이기는 모습을 룻이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돼요? 아닙니다. 룻이 봤던 거는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룻은 보았다고 하는 거죠. 고향에 돌아올 때에도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룻은 더 이상 모압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인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오미를 쫓았던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나오미의 이 지시사항이 어쩌면 룻의 상식과 이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 집의 가장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정한 일에 대해서 룻은
나오미의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왜요? 어머니의 권위를, 어머니를 신뢰하고 그 어머니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부모님들과 참 마찰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요, 권위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자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자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일 거고요, 또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일 거예요. 또 나라에서는요 대통령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서 권위자들과 대척점에 서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신뢰하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그렇게 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신뢰했어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는요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유대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가정의 주인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도록 한 겁니다. 어른을 통해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유대적인 사상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 세우신 어른 또는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질서가 무너졌죠. 어른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가장 세상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요? 어른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권위자가 없습니다. 권면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해도 듣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얼마나 첨예하게 부모님과 대립합니까? 그냥 들어줄 수 있는데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교회에서는요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노회에 가도 그래요. 총회에 가도 그렇습니다. 나라는요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죠. 그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거부하고 때로는 들이받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까? 분명히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렸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 말씀 참 잘 들었는데 이게 크니까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네. 어머니한테도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바꿔야 됩니까? 네? 성경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사실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룻을 코치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요. 지질이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입니다.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룻이 순종했을 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나 때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라. 여러분, 룻이 이렇게 신뢰하고 그 말을 다 한 후에 돌아와서 궁금해하는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다 보고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기반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런 일을 다 보고해야 되나? 그러면서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룻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랬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보아스에게 적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을 해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 누웠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해요? 보아스가 다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먼저 찾아가서 네가 기업을 물을 건지 확인하고요. 못하겠다 대답을 얻고요.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과 기업을 물고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가장 탁월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시선이 좁고요.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 속에서 얼마든지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가장 탁월할 것 같은데요.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욕심이 내 눈을 가릴 때가 있고요. 내 안에 조급함이 내 판단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성격이 내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권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도 들으세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룻의 합작품이 이 가정 모두에게 뭘 가져왔어요? 은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집안인 엘리멜렉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모압 소녀, 이방인입니다. 자기 남편 죽었죠.
인생의 처음을 참 비참하게 시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 나는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기쁨의 단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항상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걸음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들의 지혜의 말 귀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네, 조성열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이태영 장로님 손녀 결혼시키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셨습니다. 임순예 권사님 무드셀라상 받을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김선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이영남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김영주 권사님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구정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김남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유흥순 집사님 아들 며느리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최금예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김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지영주 권사님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윤흥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조영자 권사님 은혜에 감사하며 박지성 형제 오랜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홍유빈 형제 또 범사에 감사하며 봉달라바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송프라니 교회 조이풀 로빠 교회를 위해서 또 미얀마 비전 교회와 태국의 데나 교회를 위해서 또 태국의 프라카루나 교회를 위해서 태국 또 차이완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또 미얀마 새생명길 교회를 위해서 드리셨고요. 또 수도원 교회에서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원로 목사님 생일 감사임을 드리셨고요. 지난 주간에 온라인으로 또 이태영 장로님, 구재각 장로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되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목적을 따라 선교와 복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업무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 쓰이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과 삶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풍성한 은혜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7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무두셀라상 그리고 경로상 같이 시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론 경로상은 다 드리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드리는데 그래도 대표로 두 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우신가요? 네, 우리 무두셀라상 그 자리에 서 계시면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목사님 잠깐 와서 이거 좀 하고요. 우리 무두셀라상 올해 90이 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우리 임순례 권사님, 정금진 권사님 뒤에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 대표로 이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연생을 보니까요 가장 그래도 어른 숫자상으로 네, 우리 이태용 장로님 잠깐 계시고 그 다음에 유순희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오늘은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앞으로 나와, 빨리, 빨리 나와, 빨리. 우리 이렇게 쭉 서요. 네, 서고 형제들이 뒤쪽에 쓰고, 우리 자매들이 앞쪽에 쓰면 좋겠어요. 네. 가운데로, 조금 옆으로. 네, 우리 절만 하는 거예요?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함께 어버이날 같이 축복기도 하고요.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주시며 가르쳐주심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천국을 갈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찬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배워서 알면서도 하늘보다 높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완악하고 교만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또 제 자식만 귀한 줄 알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드리는 조그만 선물로 자녀의 도리를 다했다면 스스로 위로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 계시는 날까지 후회함 없이 사랑과 정성으로 다해 섬기며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주의 어르신들에게도 부모님처럼 사랑과 존경으로 예의를 다해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의 교훈과 기도와 삶의 지혜는 인생의 교과서요 진주보다 더 귀한 재산임을 고백합니다. 늘 경청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님의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며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감사와 감격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순종과 또 경청의 삶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북의 권속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